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 하루아침에 이름을 알리고 스타가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 블레셋 군대의 장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이었다 그러는데 한 규빗이 팔꿈치까지의 길이 약 50cm입니다. 그러면 6규빗이면 우리로 따지면은 3m 정도, 5, 6, 30이니까 3m 정도나 되는 이 거인의 장수였습니다. 이러한 큰 장수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놀라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떨고만 있었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 나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떨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이제 살고 있는데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나 그 앞에 쓰러져고 또 넘어져서 벌벌 떨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고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승리를 주실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는 역전승을 주십니다. 우리 41절에서 우리 4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괴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아멘. 다윗은 전쟁이 벌어진 곳에 가게 되는 이유가 전쟁을 하러 싸움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 그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죠.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은 이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고는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우습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주 얕잡아 본 거예요. 참 약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43절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을 만들어주마 이렇게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 다윗은 굴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전승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소년이라는 것, 어리다는 것, 약해 보인다는 것,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았다는 것, 그 양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점이 많고 연약한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역전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같이, 실패하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역전승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약하고 또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늘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실패하거나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사울과 또 그 곁에 있는 많은 군사들이 갑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그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큰 창과 칼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맞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막대기 하나와 저 냇가에 가서 돌멩이 몇 개요? 5개를 가져다가 그것만 가지고 나가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놀랍게도 그 약점을 약점되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점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약점을 숨기고 가리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점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된다. 로버트 그린이라는 권력의 법칙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화장하듯 감추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약점을 가진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거기에 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약점을 보상하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약점을 감추려는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거나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약점을 찾고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약점을 인정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그 약점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스럽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숨길 게 없어요. 감출 거 없어요. 숨기고 감추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으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사람이 모욕을 받고 저주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그 마음속에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 비난과 모욕을 구름처럼 받아들이라. 방패처럼 그것을 모욕을 쳐내면 오히려 수치심이 증가해서 자기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과 모욕을 구름과 같이 솜사탕과 같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수치심에서 비난받고 모욕받은 그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되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양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역전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키도 작고 어리고 가진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약점이 강점되게 하셔서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전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은 어떤 승리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낙승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토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너를 오늘 쳐서 내 머리를 메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무기를 의지하며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다윗은 당당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셨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 48절, 우리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아멘. 첫 번째 다윗이 이겼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무리 거인도요, 이 급소의 돌을 맞으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벌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떨고만 있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그런데 다윗에게는 전략이 있었어요. 48절에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뭘 움직여 다윗에게 어떻게 와요? 점점 가까이 와요. 다윗이 약해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약점이었지만 강점이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여러분, 이 키 큰 사람들은 이제 장점은 뭐예요? 힘이 세고 그렇지만 단점은 느릴 수 있어요. 무딜 수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키가 작은 것이 약점이지만 강점이 뭐예요? 잽쌉니다. 재빠릅니다. 그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훈련을 잘 받았어요. 다윗이 이겼던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목동을 하면서 그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늑대가 오면 막대기로 그 늑대를 물리쳤고 돌멩이로 던져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늘 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로 그 급소 하나 맞히는 거는 다윗의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요. 하나님 전략도 주세요. 또 하나님은 수년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을 어떻게 하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게 낙승이에요. 한문으로 즐거운 락을 써서 이긴다. 즐겁게 이긴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축구 경기나 이런 거 보면은 1대2 이러면은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잖아요. 겨우겨우 이기는 거잖아요. 진땀승이잖아요. 그거를 신승이라고 해요. 매울 신자를 써서 신승. 너무 매울게 아주 겨우겨우 이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신승이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낙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즐겁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불러 나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 17장이 안 걸리기를 바랬어요. 왜 그러면 이 17장만 보면 제 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제가 5살 때 하천 시골에서 살았는데 옆집에 살던 누가 있었어요. 친구가. 그 친구가 제가 시냇가에서 놀고 있는데 장난친다고 이 냇가에다 돌을 던지다가 그만 저한테 일부러 던진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머리를 탁 쳤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와이셔츠 남방을 입고 있었는데 그 남방, 하얀색 남방에 피로 다 젖었어요. 그래서 누구 불러야 돼 그때는? 엄마! 부르면서 집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이 귀한 아들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보건소에 뛰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꼬맸던 것이 기억나요. 아직도 제가 어제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17장만 보면은 저는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죽였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와닿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돌멩이 던지면. 그 친구는 엄마한테 엄청 혼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4학년인데 학교에서 6학년 형한테 맞고 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랑 길을 가다가 그 아들을 때린 6학년 형아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쟤를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형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2단 유차기로 팍 때리더래요. 뒤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이 4학년 아들이 그렇게 6학년 형을 그 혼자 있을 때는 두들겨 맞았지만 그 6학년 형을 길거리에서 보자마자 2단 유차기로 탁 차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뒤에 아버지 있어요. 그 아버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일 때는요 두들겨 맞고 다니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신승이 아니라 겨우겨우 진땀승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낙승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 개정 개혁판에 넉넉히 이기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겨우겨우 이기는 자. 하나님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기죠. 이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의지하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문제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 앞에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낙승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싸워 진멸하는 완승을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 51절에서 우리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성을 주세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쓰러진 골리앗에 가서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그의 목을 쳤다 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다 쫓아가서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53절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는 건 뭐예요? 빼앗긴 보물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까지 다 찾는 것, 그게 여러분 완전한 승리예요. 54절에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무기들은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큰 칼과 창을 자기 장막에 두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해야지, 전도 못하게 해야지, 예배 못 드리게 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열심히 하라 그래, 열심히 하라 그래. 단지 언제 하라 그래요? 다음에 하라 그래. 다음에 하라 그래. 그게 악한 영들의 무기예요. 이번 한 번만 예배 빠지자. 이번 한 번만 하지 말자. 이 한 번만, 한 번만. 이게 악한 영들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든 원수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직도 오늘 사자같이 집어삼키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을,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역전했다고, 낙승했다고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목을 베고 진멸하라. 이런 부분을 잡고 그 악한 영의 그 괴략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꺼비와 뱀 이야기를 아십니까? 평소에 이 뱀은 두꺼비를 이제 먹이로 삼죠. 그런데 이 두꺼비가 이 알을 베면은 이 두꺼비가 뱀 앞에서 알짱거린다 그래요. 활을 돋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뱀이 이 두꺼비를 집어 삼키게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뱀이 이긴 거죠. 집어 삼켜 먹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 뱀 두꺼비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 두꺼비는 죽고 나서 그 두꺼비 안에 있던 알을 그 뱀 안속에 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새끼들이 부화해가지고 나와서 그 뱀에 속아있는 내장이나 이런 걸 그 살들을 다 갉아먹어서 결국엔 그 뱀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꺼비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완전한 승리.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는 거는 겉으로 보면 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먹히는 거예요. 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꺼비는 뱀 속에 안에 들어가서 알을 까고 뱀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뱀에 먹힐 때가 있어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역전할 수 있는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넉넉히는 낙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악한 영들과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악한 영들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들, 허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운다 그러면 그 대상이 저 밖에 있는 자를 상대방에 있는 자. 근데 결국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과 허물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워 끝까지 싸워 진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승리는 누구 것이에요? 승리는 내 것이었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과 그 축구 경기 보러 가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응원 구호가 있어요.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여러분 양손을 한번 쫙 펴보실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겐 패배가 아니라 뭐만 있는 거예요? 네,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